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시양을 보되 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데 왜 관상을 봐야 할까요? 오늘 그 깊은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믿음이 가는 사람. 반대로 겉으로는 친절한데 뭔가 불편한 사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람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냅니다. 40년, 5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도 있고 상처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상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코가 높은지, 눈이 큰지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아온 세월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경의 지혜와 함께 진짜 관상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신이 아닌 심리학이고 점술이 아닌 지혜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상시양계의 의미.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상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이끈다. 우리 얼굴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평생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을 했는가가 얼굴에 새겨집니다. 항상 화내는 사람은 미간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자주 웃는 사람은 눈가에 부드러운 주름이 생깁니다.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 전체에서 온화함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짜 관상입니다. 코뼈의 높이가 아니라 표정의 습관을, 눈의 크기가 아니라 눈빛의 깊이를 보는 것입니다. 눈을 보라, 마음의 창.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통해 그 사람의 계행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눈빛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진실한 사람의 눈. 진실한 사람의 눈은 맑습니다. 상대를 똑바로 봅니다.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사람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말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사람의 눈. 반대로 거짓말하는 사람,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은 눈을 잘 못 맞춥니다. 대화 중에 자꾸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눈을 피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눈을 못 맞추는 사람. 정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눈을 깜빡이는 사람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온화한 사람의 눈.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은 부드럽습니다. 상대를 볼 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눈가에 미소가 머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눈을 생각해 보세요. 자비롭고 온화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의 눈에서 그런 빛이 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의 눈. 탐욕이 많은 사람의 눈은 날카롭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탐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상대를 볼 때도 이 사람에게서 뭘 얻을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눈빛입니다. 특히 돈 이야기, 이익 이야기가 나올 때 눈빛이 확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반짝이고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보라, 말의 습관. 부처님께서는 구억허우예, 즉 입으로 짓는 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주 웃는 입. 진심으로 자주 웃는 사람의 입가에는 특별한 주름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스마일 라인이라고 하는데 입꼬리에서 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선입니다. 이 주름은 평생 웃으며 살아온 증거입니다.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쁨을 느끼고 남에게 웃음을 주며 살아온 사람만이 갖게 되는 복된 상입니다. 불평하는 입. 항상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의 입은 다릅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심하면 입 주변에 삐뚤어진 주름이 생깁니다. 이것은 평생 저 사람 이상해, 세상이 불공평해, 나만 힘들어, 이런 말을 해온 결과입니다. 입 모양이 불만의 모양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입. 욕을 자주 하고 거친 말을 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의 입술은 얇고 날카로워 보입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때도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집선업도에서는 입으로 짓는 4가지 악업을 경계했습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 이런 것들을 평생 해온 사람의 입에서는 선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마를 보라, 생각의 흔적. 이마는 우리가 평생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편안한 이마. 마음이 평온한 사람의 이마는 넓고 편안합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없습니다. 이마 전체가 밝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왜 나만? 이런 생각으로 미간을 찌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소득 무소얻을 말합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마는 고요합니다. 항상 걱정하는 이마. 미간에 깊은 세로 주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걱정하고 화내며 살아온 증거입니다. 아, 왜 이래? 저 사람이 왜 저래? 나중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항상 미간을 찌푸린 결과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평생 걱정하며 사신 겁니다. 음흉한 이마. 이마를 자꾸 찌푸리고 눈썹을 치켜 올리고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자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마에는 가로주름이 많습니다. 남을 의심하고 속이려 하고 계산하며 사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 전체에서 느껴지는 기운. 부처님께서는 32상산샤샹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이가 가진 32가지 특징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지만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복스러운 얼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의 얼굴은 편안합니다. 어떤 특정 부위가 잘생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화롭습니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선한 일을 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공덕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 지위가 높지도 않지만 그분 얼굴을 보면 절로 미소가 나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얼굴.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는데 얼굴 전체에서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눈과 입이 따로 놉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숨기는 게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익숙해서 진짜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음험한 얼굴. 드물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불편한 느낌이 드는 얼굴입니다. 지나치게 달콤한 말을 하는데 눈은 차갑습니다. 웃는데 소름이 돋습니다. 친절한데 뭔가 계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을 보되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악한 것을 멀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본능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직감을 믿으셔야 합니다. 표정의 습관을 보라. 사람의 진짜 모습은 평소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기본 표정이 편안한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때의 표정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있어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얼굴 전체가 평화롭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평온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편안해집니다. 기본 표정이 굳은 사람. 반대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을 때 얼굴이 무섭거나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있는 건데 남들이 왜 화났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평생 마음을 굳게 닫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세상을 경계하고 남을 믿지 않고 항상 방어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표정이 자주 바뀌는 사람.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표정이 너무 자주,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입니다. 방금 웃었는데 갑자기 차갑습니다. 친절하다가 갑자기 싸늘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계산적으로 표정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정심을 강조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표정이 지나치게 변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나이에 따른 책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40대 이전의 얼굴. 젊을 때의 얼굴은 부모님께 받은 것입니다. 타고난 것입니다. 예쁘고 못생긴 것이 본인 탓이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얼굴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직 인생이 얼굴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대 이후의 얼굴. 하지만 40이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살아온 방식이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주름으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새겨집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어떤 사람은 점점 험악해집니다. 타고난 외모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 때문입니다. 50대, 60대의 얼굴. 나이가 더 들수록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60이 넘으면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평생 선하게 산 사람은 주름이 많아도 아름답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반대로 평생 욕심 부리고 남을 해치고 악하게 산 사람은 얼굴이 무섭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어르신을 뵙습니다. 같은 80대인데 정말 다릅니다. 어떤 분은 천사 같고 어떤 분은 가까이 가기가 두렵습니다. 행동에서 드러나는 진짜 모습. 관상은 얼굴만 보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식사 예절.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는지, 다른 사람 배려하는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세요. 혼자만 잘 먹으려는 사람,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루공양의 예절을 강조하셨습니다. 먹는 것도 수행입니다. 약자에 대한 태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다.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청소하는 분에게 어떤 태도인지,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착합니다. 진짜 인격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돈에 대한 태도. 돈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나옵니다. 나눌 때 인색한지, 계산할 때 꼼꼼한지, 남의 돈에 관심이 많은지를 보세요. 돈 앞에서 표정이 달라지는 사람,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입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면서 행동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남 도와야지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만 챙깁니다. 정직이 중요해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신구일생커 이 삼업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몸과 말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에너지를 느껴라. 사람마다 다른 에너지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집니다. 밝은 에너지.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힘이 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밝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평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살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운이 쌓인 것입니다. 무거운 에너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피곤합니다.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우울해집니다. 불평불만이 많고 부정적이고 남 탓만 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지칩니다. 위험한 에너지. 가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이 사람 위험해 하는 느낌입니다. 이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위험을 감지합니다. 상대가 겉으로 아무리 친절해도 본능이 경고한다면 거리를 두세요. 변화를 보라. 사람은 변합니다. 재행무상입니다. 관상도 변합니다. 좋아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눈빛이 맑아집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빠지는 사람. 반대로 만날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눈빛이 흐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다. 나쁜 길로 가고 있거나 마음에 병이 생겼거나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이라면 도와줘야 합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라.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얼굴인가? 거울을 보세요. 진지하게 자기 얼굴을 관찰하세요. 나는 어떤 표정을 자주 짓는가? 평소에 미간을 찌푸리고 있지는 않나요? 입꼬리가 내려가 있지는 않나요? 눈빛이 날카롭지는 않나요? 표정은 습관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세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는가? 불평이 많나요? 험담을 하나요? 욕을 하나요? 거짓말을 하나요? 말 조심하세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구업입니다.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진실한 말을 하세요. 그러면 입 모양도 달라집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가? 늘 걱정하나요? 남을 미워하나요? 욕심이 많나요? 시기하나요? 생각을 바꾸세요. 감사한 것을 세어보세요. 남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마의 주름도 펴집니다. 관상을 바꾸는 방법. 네, 관상은 바뀝니다. 마음을 바꾸면 얼굴도 바뀝니다. 자비심을 기르라. 매일 자비 명상을 하세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보세요. 처음에는 말뿐이어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습관.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얼굴 전체가 밝아집니다. 복스러운 기운이 생깁니다.
미소 짓는 연습. 거울 앞에서 매일 웃는 연습을 하세요. 진심으로 웃으세요. 눈까지 웃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한 행동. 남을 도우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길을 가르쳐주고, 짐을 들어주고, 미소를 나눠주세요. 선한 행동을 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 기쁨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스러운 얼굴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관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관상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을 보되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코가 낮다고, 눈이 작다고, 이마가 좁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진짜 관상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살아온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눈빛이 흐리네. 뭔가 고민이 있나 봐.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은 항상 미간을 찌푸려. 많이 힘든가 봐. 따뜻한 말을 건네야겠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관상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의 얼굴을 볼 시간에 내 얼굴을 고치세요. 남을 판단할 시간에 내 마음을 닦으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물으세요. 나는 오늘 어떤 얼굴로 살 것인가? 화난 얼굴로 살 것인가? 웃는 얼굴로 살 것인가? 욕심 많은 얼굴로 살 것인가? 감사하는 얼굴로 살 것인가? 의심하는 얼굴로 살 것인가? 믿음의 얼굴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40년, 50년 후 우리 얼굴은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얼굴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부터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복스러운 얼굴, 자비로운 눈빛, 온화한 미소를 가지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